오늘 우리 온 가족 출석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값진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목자 되셔서 천국을 이루며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를 몰고 여행하던 한 노 부부가 이제 국도변의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식당에 안경을 두고 나왔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는 차를 돌려서 식당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뭐라고 그러면서 할머니를 혼내는 거예요. 아이고 봐 할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 기름값이 요즘에 얼마나 비싼데 이게 돌아가게 만드냐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가는 길에 그냥 계속 할머니에게 그냥 야단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있다가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해요. 안경 안 쓰고도 잘 보이면 내가 왜 안경을 쓰겠어.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가는 겁니다. 식당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거의 다 다가왔을 때 이상하다, 이 할아버지가 왜 계속해서 그냥 잔소리하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니 금방 잔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막 문을 여는데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멈, 가거들랑 이왕 가는 거 거기 내 모자도 가져와. 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남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멤버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만약에 가족끼리 앉았으면 아들아, 딸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한 번 더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만남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를 잘하는데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시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만남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어느 가수의 노래 제목과 같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축복의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인생의 파트너, 좋은 성도,
존경하는 스승님까지. 오늘 우리 청년회장님이 읽어준 사도행전 9장에는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인데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은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의 회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다다랐는데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누군가 찾아와 앞으로 그가 행할 일을 알려줄 테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사울은 눈이 멀어서 지금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글을 보내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래서 그는 가서 안수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3일 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만남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님, 친구, 동료, 이웃, 스승, 그리고 좋은 책들과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책과의 어떤 그런 만남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책을 만나도 그 사람과 그 책이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죄사함과 죄 용서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못 받아들일까? 왜 인정하지 않을까? 당장 눈에 보이지만 썩어 없어질 돈과 권력과 명예에 관계된 만남이 복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거기에다가 삶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인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예수님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동일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 많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 안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무덤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 불리는 이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울에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니까. 범죄를 해도요, 재판을 해도요, 아무렇게나 아무나 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로마에 가서 재판하려고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석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입니다. 열심에 대해서 말하면요, 보통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는 일을 이제 이 사울이 했던 것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발벗고 뛰어가도 이 사울처럼 배움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배운 게 자랑스러웠고, 전에는 자기의 열심이 자랑이었고, 로마 신임권 가진 것이 자랑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자랑거리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대단하다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옳다고 찬성하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라면요,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가서 잡아오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는 사람들, 아들, 딸들을 낳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는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은 가난했음에도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다. 내 인생의 진로를 밝혀준 신현구 선생님이 계셨고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인생의 큰 축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만남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꼭 만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